안녕하세요. 우리 신명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우리 듀토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원래 그리스에서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죠. 듀테로스라는 것과 노모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원래는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가 뭐 이미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헬라어에서 온 말이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 성경의 첫 자를 따라서 하는 것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성경을 이름을 부르는 그 명칭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뭐 신명기라든지 뭐 이런 말들은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원래 제목이 없고 그 대신에 앞 글자를 썼죠. 그래서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기 같은 것들도 쉐못 그리고 이들은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이름은 하면서 이름들을 얘기를 하며 시작을 했고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부르시고 또 민수기도 광야에서 그런데 이 듀토노미는 원래 이것들은 이 말씀들은 이라는 뜻을 갖고는 말씀들 드바림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의미가 틀리지만 이렇게 그 헬라어로 번역한 걸 쓰는 의미는 헬라어가 이 성경의 어떤 요약어를 앞에다 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 하면 신명기가 그 전에 썼던 말씀을 요약하고 다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이것에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예습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에 대한 복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한 복습,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예습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와 지리 성경은 여러분 230페이지에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대 15세기설과 13세기설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그 배경은 가나안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모압 평지. 시딤 골짜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시딤 골짜기가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지역도 시딤 골짜기라고 부르고요. 또 이쪽도 시딤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길르앗에 위치한 모압으로 가는 평지를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치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 모압 평지가 여기 있습니다. 모압 평지. 모압 평지가 이곳에 있는데 이 부분에 모여갖고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죠.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쪽까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민수기에서 이미 그대못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누구하고요? 이 바산왕, 이 헤스본왕 시온과 대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정복하고 가는 길에 바산왕 애들에 의해서 바산왕 옥과 전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므로 이렇게 함으로 바산 지역 그리고 나가서 길르앗 전체 지역을 차지하는 두 왕과 전쟁하면서 이 두 왕이 다스렸던 이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듣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쳐다보았던 요 지역, 요 모압 평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찍은 요 장소가 가나안 땅 쪽에서 찍은 거죠. 사해에서 찍은 장소인데 산에 있는 요 모압 평지 이렇게 넓은 이 중간지대가 있어요. 중간지대. 중간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지대에 있었다. 이 위에는 여기는 그 느보산이고요. 사실 요 중턱 있죠. 중턱. 이 중턱 있는 이 부분이 모압 평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민수기하고 신명기 다른 점을 이렇게 쭉 썼는데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리는 성경 구약편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지도와 함께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이 부분들을 민수기에서 자세히 기록된 부분들은
신명기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신명기에서 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생략된 부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우리 함께 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아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들이 갔던 지역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갔던 지역들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가데스 바니아에 있는 지역에서 호르 이쪽에 올라가서는 아랏 왕이 있는 지역 네게부 쪽으로 잠시 갔죠.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호르마 지역에서 돌이켜 갖고 가는 길에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이쪽 팀나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해 갖고 불뱀에 물렸던 사건이 있고 홍해가 있는데요. 홍해까지 가게 됩니다. 홍해까지 들렸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학장들은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그린 거는 이쪽 요 올라가는 부분들의 분온, 오봇, 분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오봇을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갖고 이쪽을 좀 선호하게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쪽으로 가는 그런 행로를 그리는 학자도 있다 하는 것들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제가 봤더니 여기 에서의 자손 에돔 지역이 위치하고 있죠. 에서의 자손 에돔. 여기가 에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지역이 있고 암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지 말고 이들에게 다가가지 말라 합니다. 왜? 친척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헬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바산 왕, 옥에 대한 땅들, 이런 길르앗 땅들 이 부분들은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이 모압 평지로 아까 멀리서 쳐다봤는데요. 좀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지역, 넓은 지역들이 보입니까? 이 중턱, 이 부분이 바로 느보산이 위에 있고 이쪽 요단 계곡이 있고 중간지대에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이상이 모여갖고 여리고 앞에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가기 전에 준비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구글 어스로 본다면은 아주 평평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평평한 지역이 나오긴 하지만 모두 평평한 지역은 아니고 이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시딤 골짜기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느보산이 하나가 있고요. 느보산 옆에 벳볼 혹은 비스가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이 벳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런 곳에서 발람이 저주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와갖고 저주를 했고 심지어 모압 평지에 있는 요 가까이 있는 부분까지 와갖고 저주했던 한 요런 앞에까지 왔던 저주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모압 평지에 그 느보산에서 바라본 모압 평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느보산에서 바라본 좀 넓은 평지가 이쪽이 모압 평지고요. 이쪽이 요단 계곡이 됩니다. 자, 신명기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들 이미 복습은 따로 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신명기에서 율법 복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부분들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을 잘 해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지금은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는 여호와는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ad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번역을 이스라엘말은 이쪽으로 읽고 번역을 이쪽으로 해놨는데요. 여기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에서 유리한 거예요. 여호와는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걸 그냥 하나로 읽자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베아하부타 엣 아도나이 여기 베아하부타 엣 아도나이 엘로에이카 베콜 레바부카 우베콜 라프셰카 우베콜 메오데칼인데요. 베아하부타 그리고 너는 아하브 사랑해라 엣 무엇을 여호와를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을 베콜 모든 것을 다해서 레바부카 너의 마음을 다해서 우베콜 그리고 우가 그리고
베콜 모든 걸 다해서 나프시카 카 너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베콜 뭘 다해서 너의 메오데카 힘을 다해서 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말에는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요.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딱 끊어서 듣기 좋도록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최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4절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4절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데는 바로 5절을 시작하죠. 5절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4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노래로서 예수님도 평생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에누 아도나이 에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노래로 이렇게 부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덧붙인 말이에요. 바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선지자 이름이기도 하죠. 송축하라. 원래 축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다는 말을 못 쓰니까 송축하라. 쉔 이름. 우리 셈, 함, 야벳 있죠? 이게 셈이 바로 이거 똑같아요. 이름이에요. 이름. 케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이죠. 무겁다라는 뜻이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영광. 이 카베드 혹은 케보드가 영광이 있는데 왜 카베드라는 그 무겁다가 영광이 되느냐? 누구에게인가 내 중심을 두면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히브리적인 관점은 뭐냐면 마음과 정성과 힘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말쿠토, 토가 무슨 그의 왕국, 멜렉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말쿠토, 그의 왕국은 레올람 바에드, 그 수고예요. 레올람, 그리고 바 에드, 영원하다. 레올람, 영원할지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면서 바룩 셴케봇 말쿠토 레올람 바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도 가장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안식을 시작할 때건 잠잘 때건 일어날 때건 이 부분들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하고 그분이 유일하신 분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은 바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그 왕국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한번 이 쉐마 이스라엘은 곡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영상으로 잘 안 들리면은 제가 PPT로 드렸으니까요. 그 PPT에서 이것을 틀면은 잘 들릴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우리 보면은 여기 좀 바룩 셴 카보드인데 발음상으로는 우리가 캐보드로 들려요. 그러니까 뭐 혼동을 하지 않도록 원래 글자로는 카보드로 쓰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를 때는 주로 카와 에 사이에 캐보드 이렇게 캐보드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 그것들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노래 꼭 한번 들으시고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가 이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외워갖고 시험도 보곤 하는데 온라인으로 해갖고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외우시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불러갖고 알려주십시오. 그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야말로 평생 불렀던 찬양이고 또 다윗도 매일 부르고 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 부분은 우리 레위기에서 이미 제사의 제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새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겨지고. 어느 정도 그러면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갈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언제든지라는 거죠. 언제든지. 반대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하고 반대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어디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라는 것이고요. 여기 특징이 뭡니까? 다 아버지가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 교육은 아버지 교육이 우선입니다. 어머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고 아버지가 교육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뭐 정말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공부를 아이들이 정말 잘하려면은 이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망조입니다. 망조의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니라 원래는 아버지가 잠잘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신앙을 2000년, 3000년을 이어오게 한 그런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민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신앙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또 이 교육의 주체들이 바로 깨어갖고 정말 좋은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했는데요. 앞에 이 미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부분들 미간이라는 곳에다가 만들어 놓으라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앞에 보면은 볼까요? 여기에 요 부분이 미간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툭 튀어나오지 않고 좀 널쩍했대요. 요 부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문띠를 넓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있는 요 손목에 있는 띠를 넓게 했다는 거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요 앞에 이걸 갖다 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경문띠를 넓게 했다라는 게 이게 경문이죠. 경문. 그리고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어다. 이걸 맷주자라고 부르는데요. 맷주자를 이렇게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신명기 11장 13절에 21절 말이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돌돌돌 말아 갖고 여기다 넣고 그리고 여기 요 말씀을 돌돌 말아 갖고 여기다 넣고 해 갖고 요것은 하나는 손목에 메고 하나는 머리에 메고 해갖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론하고 읽어주고 그리고 얘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인식 때 뭘 하느냐? 성경을 하나를 어딜 펴갖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험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밖에 있다가 막 이 캔디를 막
사탕을 던져주고 축하하는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문에다가 기록했는데 바깥문에다가 돌로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기 쉰이라고 써 있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을 또 기록해 놓고서 이걸 손으로 키스하면서 가는 것들이 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8장에서도 우리가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면서 광야 생활을 정리해 줘요. 내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의복은 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왜 부르지 않는데 신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나오기지만 주로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이 이집트 병사들 보니까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나왔다면 부르트기 쉽죠. 그런데 의복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적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구름 기둥, 제가 뒤에 배경을 썼는데요. 구름 기둥이 그것을 덮으면요. 햇볕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 의복도 오래 쓸 수가 있고 발도 뜨겁지 않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고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라고 하는 표현들과 이거는 이제 겨울에 있는 식물들, 예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습, 앞으로 들어갈 아름다운 땅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남, 꿀, 대추하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제 과일에 해당하는 거죠. 과일이 과일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꼭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풍부할 때 조심해라. 풍부할 때.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기가 쉬우니까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싫을까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1장에 가서 너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다 하면서 지리적인 면들을 딱 집어서 어디 가서 뭘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그림산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에요. 여기 요 성이 세겜성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에 사람들이 딱 서갖고 반은 이쪽에 서갖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모래상수리 나무 이곳에 가고 다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가 새로운 언약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 그림산과 에발산에 들어가서 행하라라고 합니다. 1세대는 어디서 했어요? 호렙산에서 하게 되었죠. 시내산에 했지만 2세대는 이제는 그리심산에 에발산 앞에 가갖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식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보라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부분들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것은 선택이다, 선택.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른 것들은 너희가 선택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얘기하는 이유는 신명기를 잘 보면요. 복에 대한 부분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를 얘기한다면요. 사망과 화에 대한 경고를 3을 얘기를 해요. 3을 얘기. 그만큼 더 많은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다. 왜?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4장에 가서 가나안을 마지막으로 조망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조망을 하면서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간 산 꼭대기에 이르러라고 했는데요. 여기 멀리 보이는 이 이제 푸르른 지역이 보이죠? 이쪽이 어디냐? 이 여리고 지역이에요. 제가 지금 그 그리심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2020년 코로나가 막 일어날 때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바람과 비가 너무 많아갖고 아유 이제 못 보고 이제 느보산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부르는 거야. 야 무지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불고 막 다 날아가고 힘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무지개가 뜬 거예요. 참 대단한 무지개였습니다. 제가 본 무지개 중에서 가장 크고 멋진 무지개가 그 어둠과 힘든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지개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빛은 더 선명하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다음에 말할 겁니다. 야,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비바람과 바람 속에서 무지개를 보여듯이 우리가 보여주는데 모세도 들어가지는 못했죠. 하나님께 부탁을 또 한 번 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지만 그 하나의 상징적인 가나안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를 봤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으면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좀 아실 것입니다. 잘 보면은 이쪽부터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길랏은 여기죠. 그리고 단까지 보이시고, 단이 이쪽에 있어요.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납달리가 있었던 지역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있었죠. 이것에 므낫세 땅과 서해가 바로 대해를, 지중해를 서해라고 불렀네요. 서해. 그리고 유다 온 땅, 유다 땅이죠. 유다 온 땅과,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이쪽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다음에 골짜기, 이쪽 골짜기 평지와 이쪽으로 내려가면 소알이 있죠. 소알이 있는 이쪽까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을 이렇게 다 보았고, 이 계곡까지 보았고, 이 요단강 동편까지 쭉 보았어요. 근데 못 본 지역은 어딜까요?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계곡,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이쪽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에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아셀 지파가 있을 요 베니게 지역, 이런 데는 못 봤죠. 근데 재미난 것은 모세가 못 본 지역은 정복하지 못한 성읍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못 본 지역은 바라본 대로 얻는다 그러는데요. 모세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지 못하고 사사 시대 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왕국 시대에 가서나 정복한 지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도표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좀 그릴 수 있다 하는 것들만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 묵상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 과제물로는 우리 신명기 지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개 지도 그리시면 여호수아하고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